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고난과 악함이 하시니까 해악한 일을 미워하노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혜하며 방백들이 등을 봉쇄하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존경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할례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만 잘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잠언을 늘 대하면서도 잠언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잠언 말씀을 대해보면서 정말 내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텐데라는 새삼스럽게 그런 깨달음이 또 생기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나 지혜는,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결국 지혜는 예수님이시니까, 지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죠.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집이 있죠? 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고향이 있죠. 나의 출생과 부모님과 고향과 집이 없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삶이죠. 비록 가난으로 인해서 좀 가난해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게 산다 해도 내 집 하나, 내 방 하나, 이런 것이 없다면, 갈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불행하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엔 더더욱 그렇죠. 집의 중요함이 더 절실히 다가오는 때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소중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셨다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금방 눈치챌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은 진짜 우리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주소를 삼아야 되는지, 내 주소가 어딘지, 내 본적이 어딘지, 내 고향이 어딘지를 12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치채셨죠? 어디 출신이냐? 대구 출신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과에서 공부했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소가 어딥니까? 시주입니다. 수성구입니다. 달서구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경산사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팔공산입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 사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냐?
무엇이 중요한데?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 좋은 팔궁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 편한 달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유명한 이학군 수성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 고향은 대구고요. 동산병원에서 태어나서 선문시장 근처에서 놀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청송 심시이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철이면 주황산 근처 계곡 가서 달기 약수탕 가가 약수 먹고요. 휴가 즐겼다는 이런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내 진짜 주소가 어디입니까? 난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죠. 우리의 진짜 주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지혜. 따라합시다. 명철. 그분인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출신, 내 고향, 내 본향이라고 하죠. 그죠? 본향, 내 땅, 내 하늘, 내 남편, 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대로 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분들 많죠.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제 목표가 더 좋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잘 전하는 사람 되고 싶을 뿐이죠.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큰 오점을 남겼다고. 맞죠? 사역하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뻘짓도 많이 하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해서 오점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저는 이 오점을 통해서 이 오점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봐요.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저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생각했죠. 자살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 순간을, 그렇게 괴로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긴 터널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본향은 바로 지혜, 명철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명철해 봐야 얼마나 명철할까요? 사람이 지식이 있어 봐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과 근신이 뭡니까? 근신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는데 사람이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참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지식이 뭔지, 근신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알면 되죠. 12절을 보면 무엇으로 주소를 삼았다고 말씀하죠? 명철이죠. 명철을 국어사전적으로 뜻을 풀이해 본다면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주소 삼아 삽니다. 신중하게 살겠죠. 명철이 있는 자는 신중하고 영리하겠죠.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신중할 수가 없고 영리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겠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신중해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엄청 처지네요. 몸과 마음이. 우리 사람은 이래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몸이 아파요. 일어나기 싫어요. 막 처져요. 말도 하기 싫어요. 어떨 땐. 더 피곤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얼굴 보고 어이구 얼굴 좋다 오늘은. 컨디션은 더 안 좋은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좋대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거죠. 껍데기만 멀쩡한. 근데 속은 안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혜와 명철하신, 지혜 그 자체이시고 명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곡차곡 모이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린 중독돼 있죠.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진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은 12절이 말씀하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의가 나타나요. 의.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나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탐했던 나 자신이 한심하고 때론 원망스럽고 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일 일을 염려하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린 더 연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찬양해 보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뭘 아끼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봐요. 뭘 아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며 나의 소속과 나의 위치를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히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굶기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람들도 다 알아차립니다. 감동하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나의 출신, 나의 주소, 나의 배경, 나의 삶의 가치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살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리석고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일해서 돈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어리석고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리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신앙과 삶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하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신이 현명하다라는 뜻이랍니다. 현명. 우린 보통 이제 근신이라고 하면 벌을 받는, 근신 처분 당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신은 현명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지혜는 예수님 그 자체고요. 분별의 능력, 예리함, 날카로움, 뛰어난 영리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신갑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린 이것을 삽니다. 이것으로 먹습니다. 이것으로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우린 삶을 살아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입을 뗄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지혜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하는지 칼을 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출신은 어디? 우리의 주소는 어디죠? 내 직업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출신지를 아는 것, 내 본향을 아는 것, 내 일이 뭔지 아는 것. 여러분들 직업은 따로,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무엇일까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절 말씀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당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봐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지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분명한 결론이 나오겠죠. 사람들은 예정을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결정인 것처럼. 예정론. 잔 칼빈이라는 사람, 잔 깔뱅이라는 사람이 예정론을 이야기했는데, 천국 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을 가질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정을 갖다가 자꾸 결정론으로 만들어서 불안해하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성경엔 그런 게 없다고 말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설퍼도.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 되죠. 열심히 살기 싫으면 좀 쉬었다 살아도 되고. 그렇게 가는 거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으로 가는 거지. 뭐 예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정돼 있어요 다. 그건 대신 우리는 모르죠. 결정 난 것처럼.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도 전혀 없고,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패역이란 말이 도리, 순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싫어하시는 거더만요. 거짓과 탐욕의 입술을 용서치 않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실함과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거든요.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삶, 경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자꾸 자기의 행복, 복을 위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즐기게 돼요. 죄를 너무나 편하게 느끼게 돼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지. 나는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핑계를 대요.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았다. 몸이 좀 아팠다. 피곤했다. 이렇게 둘러대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타락할까요? 왜 이렇게 무지해질까요? 잘못 배웠죠. 회개를 잃어버렸죠. 회개만이 살 길인데 모르는 거죠. 나의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생각과 망상과 음란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죠. 영원한 것을 쫓지 않는 거죠. 기도는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자체는 쌓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륜처럼.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기 쉽죠. 신앙은. 정말 무시당하기 쉬워요.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회개했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한다고 해서 다 이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수많은 거짓과 제약에서 그런 것 고민 안 해도 되는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안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데 왜 줍니까? 이건 말 제가 잘해야 되는데 방언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 그렇지만 은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유행을 떠나서 내가 진짜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줘요. 방언 받아라, 다다다다다 연습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하다면. 그게 영의 기도라면, 영의 기도도 아니지만 방언이 필요하다면 줍니다. 영의 기도는 주님의 감동을,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방언일 수도 있고 자기 그냥 우리말일 수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뭐 방언이 수준이 높은 기도인 것처럼. 은사는 치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안 그러던가요? 사랑은 은사가 아닌가? 사랑은 당연한 건가?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도,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손잡을 사람, 생각 없는 사람한테 손 내미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 특별한 은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갈수록 그래요.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악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근신을 사모하면 악이 틈탈래야 틈탈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그랬습니다. 내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그랬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 볼 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이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을 따르면 죄악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분께로 가는 것이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돼요. 해결책이 됩니다. 14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7절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작전도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하다가 수정하고 싸우다가 고치고 아니다 싶어서 후퇴하고 도망가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바뀌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아닌갑다. 바뀝니다. 사람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눈에 보여도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 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안 그렇겠다 해놓고는 또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런데요. 항상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어요.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겪게 돼요.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항상 그걸 겪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이제껏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았다면 다시 지혜로 돌아서면 됩니다.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그때 내 상태가 좀 안 좋았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기도를 못했어. 이게 다 핑계 댈 필요, 다 핑계야, 이거. 핑계 댈 필요 없어.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보십시오.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가 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다 누구의 도움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누구 때문이죠?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죠? 그렇죠. 이나마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 덕분이냐고요. 제가 설교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임을 믿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5절과 16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똑바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재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재상이란 말은 뜻은 지배자라는 말입니다. 지배자. 재상이란 말은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죠.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법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왕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한 왕이냐, 두 불 끝이에요, 그냥.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지도자냐, 아니면 지멋대로 했던 악한 지도자냐. 좋은 왕, 좋은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좋은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쁜 재판관은, 나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딱 드러나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책임지죠? 17절에 나오죠. 네, 이런 사람을 도와주죠. 이런 사람을 책임지죠.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할렐루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마음으로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18절 읽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부와 명예를 찾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와 명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먼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 부와 명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아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죠? 필요 없으니까. 왜요? 필요가 없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양식과 필요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 것이 아니니까요. 우린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1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금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다시 질문합니다. 금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 왜요? 왜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셨죠? 응? 더 소중하니까. 그렇죠. 왜 금을 포기합니까? 미안합니다. 덜 소중하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지? 네. 너무 영적이야. 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건강이 최고야,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해요. (20절) (2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물질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금보다 부귀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입니다. 금은 쓰면 없어지고 써야 됩니다.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뭐만 남습니까?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이 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은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의 지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는 금이 아닙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왜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원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가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원래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향은 그곳입니다. 그곳.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금을 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과 근신이 있는 자는 정의롭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근신으로 사는 자는 정의로워요.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공의롭습니다. 늘 올바르고 정직하죠. 꾸며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안 모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재물을 딱 주세요. 그렇게 벌게 하세요. 또 직분을 줘가지고. 돈을 안 벌 수 없게 만들어요.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지혜가 충분하고 충만하고 명철이 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방패, 튼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